오늘은 사도행전의 두 번째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올 한 해는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의 삶의 진정한 부흥이 무엇인가, 또 우리가 잊고 있었던 부흥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가를 찾아보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도행전 두 번째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한 길, 외길이라 하죠. 그 외길 인생길 가는 거 어떠하신가요? 녹록치 않은 것 같습니다. 한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매우 안정적이고 전문적인 소양을 쌓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겠지만은 하지만 한계도 분명하게 존재하죠. 첫 번째는 그 한계는 이러한 것 같습니다. 다들 공감할 만한 영역일 거예요. 외길 인생의 한계, 첫 번째, 바로 지루함이죠. 늘 동일한 일이 반복되어지고 별반 달라지는 거 없으니 특별한 요소가 보이지 않는 것 같으니 지루함이 몰려올 때가 있죠. 그래서 그 인생의 길을 어찌하고 싶을까요? 이탈하거나 멈추거나 아니면 외면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 지루함을 넘어서면 찾아오는 더 어려운 요소가 있어요. 바로 극명한 외로움입니다. 외로움. 외로움이라는 게 참 이상한 요소인 것 같아요. 많은 이들과 있어도 외로워요. 홀로 있어도 외롭고. 그리고 없어진 것 같아서 들춰보면 여전히 숯불처럼 살아있어요. 그래서 그 외로움 때문에 외길 인생에 가는 길에 참 뭐라 할까요? 허탈감이 밀려오죠. 내가 더 이상 살아가면 무엇할까? 무슨 의미였던가? 더 나아가 인생을 부정하는 그러한 말들도 푸념처럼 내뱉기도 하죠. 이 지루함과 외로움이 밀려오면 그래서 우리는 종종 하는 것이 있어요. 뭘까요? 엉뚱한 선택을 합니다. 엉뚱한 선택. 그리고 그 엉뚱한 선택은 이렇게 표현하면 더 와닿으실 것 같아요. 나로 하여금 모양 빠지게 만들어요. 모양 빠지게. 제가 부끄러운 지원을 지금 계수를 해보니 한 20년 전에 했던 것 같아요. 공부 잘한다고 잘나 했지만은 컴플렉스에 완전히 빠져 있었어요. 저기 지방신학대에 좋은 마음으로 내려갔는데 그 처음 마음은 잃어버린 채 지방이라고 해서 나같이 큰 사람을 담을 곳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에 그 지방신학대학 졸업식 날 운동장에서 큰 소리로 외쳤어요. 제가 목소리가 크잖아요. 그 땅을 저주하면서 이런 XX 같은 땅 내가 다시는 안 와. 이런 모만한 학교에 내가 거들떠보지도 않고 나는 내 본래 있던 곳으로 돌아가. 나는 잘 살 거야. 라고 외쳤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을까요? 그리고 서울에 올라 대학원 시험을 준비했는데 그 뒤로 4년 동안 낙방했어요. 똑똑하다고 자부했는데 한 2년 정도 하다 보니 성적은 나오는데 자꾸 합격을 못하니까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365일 성경 말씀만 보고 열심히 살펴봤더니 성경책도 두꺼워지고 공부 열심히 하고 아는 것도 많아졌는데 자꾸 나같이 대단한 사람 바라주지도 않고 늘 나의 삶은 쳇바퀴 돌듯이 똑같이 아침에 나가서 말씀 보고 밥 먹고 또 말씀 보고 또 저녁까지 말씀 보다 집에 들어와 기도하고 자는 내 삶이 하찮아 보여서 쉽게 타협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정식 목회자 과정이 아닌 연세 드신 어른들에게 열어놓은 목회 연구 과정이라는 편법의 과정을 지원을 했어요. 절대 떨어질 수 없는 과정이에요. 면접을 보는데 교수님이 앉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이승현 씨, 도망 오신 거죠? 이러더라고요. 모양 빠지게 변명했어요. 아니에요. 저 도망 온 거 아니에요. 여기 너무 오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교수님 그 다음 말이 지원자 중에 제일 젊으시고
학점이 제일 높으신데요. 그러는 거예요. 눈물을 글썽이면서 받아주세요 했는데 당신은 받아주면 교만해질 것 같다고 해서 낙방을 또 시켰어요.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엄청 또 갔어요. 아니, 글도 잘 모르는 어르신들 들어가는 과정에 이것도 떨어지니 모양도 빠지고 내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1년 동안 반성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면서 기도하고 그 학교로 지원하기보다는 다시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진 내가 쌍욕을 하고 왔던 그 학교로 돌아가 부끄럽게 지원을 했어요. 다시 1년 뒤에. 좋은 마음으로 했잖아요. 그랬더니 이제는 교수님들이 안 받아줘요. 그래서 사정하고 제 기억으로 맞을 거예요. 전교 2등으로 입학을 했는데 장학금 안 받는 조건으로 그 지방신학대학교에 다시 대학원 과정을 입학하게 되었죠. 제 부끄러운 흑역사예요. 한 길을 나아간다는 것 매우 지루하고 외로워요. 그래도 그 길이 지루하고 외롭다 하여서 다른 곁길을 보면 아니 되고 내가 그 길을 왜 가게 됐는지 그 정신을 잃어버리면 저처럼 모양 빠지는 선택을 하고 모양 빠지는 결과를 가지며 살아갈 수 있는 여지가 높다라는 거죠. 신앙의 삶은 어떨까요? 신앙에서는 이 길에 대하여 평가하기를 묵묵히 그것을 감당함이 옳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 오늘 우리가 본 말씀의 주인공 마띠아라는 인물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사도행전의 내용에는요, 우리가 사실 간과하고 있는 신앙의 의미들이 참 많이 담겨 있어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지만 마띠아를 통해서 우리가 왜 그것들을 한 번쯤은 생각해보고 우리 마음에 새기고 묵묵하게 나아가야 되는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마음에 어그러지고 왜곡된 신앙의 마음들이 있다면 회복하시고 그동안 오셨던 신앙의 외길을 다시금 주의 힘으로 힘있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살펴보시죠. 오늘의 말씀은 잘 이해하려면 과정들도 잘 살펴보셔야 돼요. 오늘은 어떤 사건 이후에 있었던 말씀일까요? 우리가 지난주 나누는 말씀과 연결되어져요. 감람산에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말하죠. 너희의 그 아픔의 자리에서 도망가지 말고 예루살렘에 모여서 그곳에서 기도하고 기다리라. 아픔으로부터 도망갈 것이 아니라 그 아픔을 마주하며 주의 뜻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그 안에서 올곧은 신앙의 마음을 정비하라고 부탁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그 제자들, 감람산에 있었던 이들은 예수가 떠나오신 후에 예루살렘으로 이동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말씀처럼 한 곳에 모였는데 어디에 모였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락방에 모였다라는 것이죠. 이 다락방을 조금 오해하시는 게 한국인들의 정서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다락방 하면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좁다. 그렇게 느껴지시나요? 그건 전형적인 한국 가옥을 생각해서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이 다락방이라 하면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2층이라는 뜻이에요. 2층. 요즘 리조트 같은 데 가면 있는 그러한 복층 구조의 집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유대인의 가옥 구조는요, 복층으로 되어져 있어요. 주 생활권인 1층과 그리고 약간 올라가면 넓은 2층이 있죠. 우리의 생각보다 더 넓은 장소인 것이에요. 저는 아직 못 가봤지만 실제로 이스라엘을 다녀오신 분들이 말하길 그 다락방은 천장보다
보다는 좀 천장의 높이가 좀 낮기는 하지만은 성인 남성들이 움직이기에 부족함이 없는 곳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셔요. 그리고 그 넓이가 대략적으로 약 100여 명 정도 모일 수 있는 공간이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오늘 말씀을 보니 그곳에 120여 명의 분들이 모였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또 이 모인 기간을 생각해 보자면 우리가 이것도 잘 정비해야 되는데 어떤 기간에 모였을까요? 무엇과 무엇 사이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그들이 기다려야 될 성령님이 임재하실 오순절 사건 사이에 약 열흘 정도 모였던 기간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떠나가시고 오순절 시간은 아직 임하지 않은 시간. 또 예수님은 승천하시고 오순절 사건이 일어나기 전 약 10일간의 시간적 흐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시간은 어떨까요? 침묵과 고요한 시간이었음을 염두에 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침묵과 고요한 시간 속에서 두 가지 일을 그들은 감당했다라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두 가지 일이 뭘까요? 첫 번째, 뭘 것 같아요? 뭘 것 같아요? 저랑 같이 읽었잖아요. 모르시겠어요? 뭐예요? 첫 번째, 모여서 기도하였다라는 거예요. 오로지 그들이 무엇에만 힘쓰더라? 기도에만 힘쓰더라예요. 어떤 시간에? 침묵과 고요한 외길의 가정 속에 있는 그 기간 동안.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그 바로 앞절에는요, 재밌는 이름들도 나와요. 바로 여성들의 이름이죠. 여성의 이름이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마리아도 있는 거 보니 여성들이 제법 모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는 문헌적으로 말씀을 접하는 성도님들은 잘 모르겠지만 당시에 사도에 준하는 여성 사도들도 있었음을 많은 신학자들은 이야기해요. 어디에? 그 다락방의 자리에. 또한 말씀을 보니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도 등장합니다. 이들 모두 마음을 같이하여 뭐하였다? 기도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간접적으로 기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기도는 침묵과 고요한 시간 속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이룰 수 있는 도구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의 그 필요한 것들을 강구하는 것, 그러한 싸구려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 하나님의 의를 살피고 내 삶을 정비하고 내가 그분과 어떻게 하면 더 친밀해질까를 고민해보는 시간, 그것을 힘써야 될 시간이 바로 침묵과 고요한 시간이요. 달리 말하면 지루한 그 시간이 느껴진다면 당신들은 반드시 기도할 필요성이 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삶에서 지루한 부분이 느껴지실 때가 있나요? 그럼 기도하세요. 내가 살아 뭐하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으세요? 기도하셔야 되는 시간이에요. 내가 하찮게 여겨지고 내 곁에 아무도 없고 외로워지는 그러한 어둠의 시간인 것 같으시면요, 말씀은 우리에게 말하길 그 길 가운데 서서 기도에 힘쓰라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의미를 알고 기도하면요, 그 시간이 소중해져요. 제가 뒤에 가서 얘기할 테지만 기도라는 것은요, 우리를 생명력 있게 일어나게 하며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자리를 발견하는 소중한 시간이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금 권면드리지만
기도하시는 주의 자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일, 뭐 했을까요? 오늘 말씀에 장황하게 설명했는데 무엇을 했을까요? 결혼을 충원했다. 맞아요. 어떤 결혼? 오늘 이름은 나오지 않았지만은 사도 중에 한 자리가 비었어요. 정확히 말하면 그 자리에 두 사람이 비어 있어요. 첫 번째 사람 누굴까요? 첫 번째 사람. 예? 꼭 그 학원에 있는 애들에게 질문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냥 틀려도 되니까 그냥 막 말하세요. 첫 번째, 누가 안 보여요, 지금? 예? 아니, 지난주에 올라가신 분 있잖아요. 예, 예수님이 없어요. 예수님이. 두 번째, 누구예요? 이름을 안 나왔지만 돌아가신 분. 스스로 생을 마감한 가룟 유다가 안 보여요. 지금 두 자리의 공석이 발생했어요. 예수님과 가룟 유다인 것이죠. 예수님의 자리는 며칠 뒤에 성령님이 채워주실 거예요. 그러니 곧 충원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가룟 유다의 자리는 인위적으로 꼭 채워야 할 자리인 것이죠. 12라는 숫자는요, 유대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숫자예요. 완전수라고 합니다. 꼭 채워야 되는 숫자이죠. 모자람과 거기 하나 더 더함이 있으면 불완전하여 그들은 정서적으로도 힘들고 무슨 일을 시작하기에 주저함이 발생하는 그런 숫자이죠. 즉 100여 명이 모인 그 자리에 리더 12명이 꼭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을 추천해요. 그래서 두 사람을 추천하고 제비 뽑기하여 선출하였다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에 두 사람이 누굴까요?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과 그리고 처음 들어본 이름, 발음하기도 힘든 이름 마띠아라는 사람이 추천되어서 이 중에 제비 뽑기하여 누가 선출된 거예요? 마띠아가 선출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말씀으로 배울 수 있는 신앙의 상식이 이 안에 담겨 있어요. 바로 선출 조건으로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중요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사도의 자리를 선출하기 위해서는요, 오늘의 말씀을 보니 중요한 조건이 있어요. 그 첫 번째 조건이 뭘까요? 세례자 요한의 사건으로부터 동행한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말해요. 바로 경험이 있어야 되고 삶을 공유할 수 있는 존재가 누가 돼야 된다? 우리 안에 리더가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리더는 왜 삶과 경험이 공유돼야 되냐? 그래야지 너와 나의 모든 자리들을 살피며 그 자리 속에서 하나님의 의를 완성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능력이 뛰어난 게 아니에요. 더 실질적으로 얘기하자면 너와 내가 친밀하게 삶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이 리더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의 부활의 증거를 증거하고자 노력하는 이가 리더가 돼야 된다는 조건이에요. 바로 알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 해야 된다고요? 증거, 실천적인 삶이 있는 사람이야말로 더 세밀하게 말하면 자발적으로 스스로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지 고민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고민을 가지고 살아가고자 몸부림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리더의 조건에 부합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모두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결코 차별할 수는 없죠. 차별이 있어서도 안 돼요. 그렇지만 그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선봉장에 서야 될 리더들을 뽑음에 있어서는요, 구별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이 이들의 지론이에요. 그래서 탄생한 것이 무엇일까요? 재직이라는 거예요. 직분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이끌어가는 이들은 우리가 함께 나가는 그 외길 인생에서 우리의 삶을 공유하고 너와 나에 대한 있고 없음과 아픔과 연약함들을 서로 돌볼 줄 알며 또 뭐한다? 그 아픔을 이용하여 아픔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의 연약함으로 주의 나라를 이룰까 증거하고자 애쓰는 사람이 리더가 되어야 되고 그러한 이들을 뽑는 일이 바로 재직을 선출하는 일로 이어졌다라는 거예요. 말씀은 지금 직분자들의 필요성과 어떻게 그들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지 간접적으로 또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에 모자람이 있어서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해요. 선출의 방법, 즉 제비 뽑기를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방법일까요? 아니에요. 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담겨져 있는 마음이 중요한데 그 마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상세하게 기록했는데 24절, 25절에 기록하고 있네요. 무엇일까요?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누구에게 물어요? 제비뽑기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당신의 주권이 우선됩니다라는 것을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버드 대학에 마이클 샌들이라는 교수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쓴 저자이죠. 그가 한 번은 재밌는 아이디어를 학교에다가 제출했어요. 뭐냐면 학생들을 선출함에 있어서 제비뽑기 하는 게 어떨까요? 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하버드 정도 되는 대학에 지원할 정도면 지식 수준이 다 거기서 거기라는 거예요. 거기가 그냥 거기가 거기는 아니죠. 다들 똑똑하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런데 그들이 지식만 가지고 뽑았을 때 잘못된 한계성을 보인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즉, 엘리트들을 뽑았더니 엘리트 의식에만 빠져서 이들이 사회에 선작용을 잘 못하는 경우가 있음을 알고 그는 그것을 좀 줄이고자 그들이 자신이 생각하기에 자기의 능력으로만 뽑힌 것이 아니라 주변의 복잡한 상황으로 인해서 내가 이 자리를 취하게 될 수 있었음을 알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것을 제의했대요. 됐을까요? 안 됐어요. 그래도 그 제의를 통해서 많은 이들이 조금은 그의 마음을 알게 됐어요. 교묘하게 세상과 사람을 대할 수 있는 엘리트가 필요한 사회 학교가 돼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했대요. 제비뽑기라는 것은요, 우리가 농담 따먹기로 교회 안에서 그냥 제비 뽑아 하려고 만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 안에 있는 담겨 있는 정신은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 우리의 신앙의 공동체를 이끌어갑니다라는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내 삶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어떻게 해주신다? 인도해 주실 거라는 것을 결단할 수 있는 제도라는 거예요. 이런 정신을 담아서 선출한 이가 바로 마띠아라는 거죠. 마띠아는 이 뒤로 이름이 등장하지 않아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굵은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띠아를 통해서 소환되는 한 사람이 있거든요. 누구겠어요? 바로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 가룟 유다 때문에 뽑힌 마띠아인데 마띠아를 통해서 가룟 유다를 다시금 생각하게 해요. 가룟 유다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있어요. 가룟 유다 어떻게 생각하나요?
부정적이고 배반자로만 인식하고 예수님을 판 인물, 회개 없고 자살한 인물로만 생각하는데 가룟 유다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갖고 있는 인물이에요. 가롯 유다. 그는 대체 예수님을 왜 팔았을까요? 신학자마다 의견이 분분해요. 저 또한 가롯 유다에 대해서 의견이 좀 기존 전통과 좀 다른 의견도 있어요. 어찌됐든 그가 왜 팔았는지에 대해 질문을 하려면 그의 이름부터 그의 어떠한 많은 행동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로 가룟 유다. 어떤 의미일까요? 여기서 가롯. 뭘까요? 열심당원? 아니에요. 사실은 지역 이름이에요. 지역. 가롯이라는 지명이에요. 그곳에 유다라는 사람이죠. 가롯이 등장해요. 구약 성서에. 어디에 나올까요? 오늘 처음 하신 눈빛인 것 같아요. 그럴 거예요. 아까 제가 예배 전에 문주현 성도님이 그 부분을 읽었다 해서 저 여쭤봤는데 모르시더라고요. 지명이 들은 적이 없대요. 가롯이라는 데는 어디냐면 갈릴리 바다에서로부터 쭉 내려와요. 우선 이거부터 말씀드릴게요. 여호수아 15장에 가롯이라는 지명이 나와요. 헤브론 밑에 있는 작은 마을인 것이죠. 나사렛 갈릴리 북쪽에서 내려오는 생명의 바다가 하나 있어요. 뭐겠어요? 갈릴리 바다에 갈릴리. 갈릴리 호수에 밑으로 물줄기가 쪼르르 내려오는데 요 쪼르르 내려오는 이게 뭘까요? 쪼르르 내려와서 밑에 큰 물을 이루는데 쪼르르르 이루 나오는 게 우리가 늘 많이 부르는 요단강이에요. 요단강. 요단강으로 내려오다가 서쪽을 이렇게 바라보면 예루살렘이 있어요. 예루살렘. 지금 어딘지 모르겠죠. 나사렛 북쪽에서 조금만 내려오면 갈릴리 바다. 거기서 남쪽으로 더 내려오는 요단강을 따라오다가 서쪽을 이렇게 봤더니 예루살렘이 있는 거예요. 자, 예루살렘을 가서 조금만 더 내려오면요. 베들레헴이 있어요. 베들레헴은 어딘지 아시죠? 예수님 태어난 동네예요. 그리고 길 따라가서 조금만 더 내려가면 아모스의 고향 드보아가 있어요. 드보아에서 지도를 막 확대해서 보면요. 아주 샛길 같은 게 하나 내려와서 조금 더 남쪽으로 내려가는데 거기 헤브론이라는 땅이 있어요. 헤브론. 헤브론도 유명해요. 성경에 자주 나오고 한 번쯤은 들어본 것 같잖아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묻혀 있는 곳이에요. 자, 거의 다 왔어요. 거기서부터 조금만 더 지도를 확대해서 보면 아주 조그만 바늘구멍 같은 샛길인데 그걸 따라서 내려가면요. 거기가 어디다? 가롯이에요. 가롯. 참 설명하는데 힘들었죠. 그곳 사람이 누구라고요? 유다. 근데 나머지 제자들은 대부분 어디에 있을까요? 어디 출신일까요? 어딜까요? 갈릴리예요. 혹시 그런 공동체 가보신 적 있나요? 다 너도 나도 같은 동네에 살아요. 근데 거기에 나만 떡하니 가요. 나만 다른 동네에 있어요. 어때요? 상대적인 소외감이 이루어질 때가 있죠. 가롯 유다는요, 그런 인물이에요. 12명의 공동체 안에서 유독 저기 남쪽 땅끝에서 올라온 인물 가롯 유다. 아마 그가 그래서 제자들 사이에서 외로움도 느끼고 소외감도 느끼면서 같이 가는 그 길 속에서 그 부정적 마음을 갖고 있었는지 그 열등감을 소유한 것을 알았는지 예수님은 그에게 중요한 일들을 맡기지 않았나 생각되어져요. 살폈던 인물이죠. 또 그의 이름 유다, 히브리어로 예후다는 찬양하기 합당하다라는 이름을 담고 있어요. 이 이름은요, 당시에 굉장히 흔했던 이름이래요. 왜 그러냐면 구약과 신약 사이의 그 중간기 때
시리아가 예루살렘을 점령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시리아가 예루살렘 성을 모독하느라 돼지 피를 뿌리고 각종 음행한 짓들을 그 앞에서 많이 했을 때 유다 마케베오라는 말하는 사람이 봉기하여서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시켜서 그때부터 유다라는 이름은 굉장히 영웅적 이름이 되어서 유행처럼 그 이름이 그에게 담겨졌죠. 유다가 바로 그런 인물이에요. 그 이름을 받은. 그러나 안타깝게 가룟 유다 사건 이후로 유다라는 이름이 실종되기 시작해요. 또 말씀을 살펴보니 요한복음 12장 6절에 표현한 마리아 향유 사건을 살펴보니 유다를 이렇게 평가해요. 물질에 대한 욕심이 많은 자로. 자기 오빠를 살려준 마리아 그 발에 향유를 부으며 예수님을 찬양할 때 그 비싼 것을 거기다가 부어가지고 그걸 팔아서 도와주면 더 예수님이 기뻐할 것인데 어떠냐라고 그게 말을 했을 때 말씀은 기록하죠. 그의 마음에 물질에 대한 탐욕이 가득함을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야기하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 그가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다라는 것으로 보아서 그렇게 물질에 그렇게 큰 욕심이 있었나라는 얘기도 있어요. 또 어떤 이는 예수를 판 이유 중에 그가 예수님에 대한 배신감이 있었다라고도 해요. 저도 이 부분에 굉장히 높이 힘을 주었죠. 가롯이라는 이름은 사카리우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 아까 박근희 집사님이 이야기하신 열심당원의 이 의미도 담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를 기대했지만 무능력해 보이는 예수님에게 실망하여 그는 예수를 판 것이 아닌가라고도 말하죠. 요한복음 13장에는 그가 또 팔기를 그 안에 사단이 생각을 집어넣어 팔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든 요건들이 다 타당해 보여요. 근데 마지막 이 부분도 하나 더 싣고 싶어요. 바로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에 대한 내용이죠. 유독 제자들 중에 가룟 유다만이 예수님을 뭐라고 호칭했는지 아실까요? 랍비어라고 말해요. 다른 함께하는 이들은 주님이라고 호칭하지만 그는 랍비라고 호칭하죠. 이 랍비라고, 예수님을 랍비라고 불렀던 이들은 또 누가 있었을까요? 예수님을 시해하려고 하는 이들이 공통적으로 불렀던 게 랍비라는 단어예요. 선생님이란 단어 좋겠죠. 그러나 랍비는요, 배울 만한 요소가 있는 이를 부를 때 쓰는 호칭이에요. 배울 만한 요소가 없으면 랍비를 뭐 해도 돼요? 바꿔도 된다는 의미도 있죠. 즉 주님과는 상반되는 의미예요. 가룟 유다는 단 한 번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이러한 가룟 유다에 대해서 상세하게 고민해 볼 때 우리도 결코 섞이고 싶지는 않지만은 신앙의 외길에서 유다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지 생각해져요. 지루하다 생각되어져서 내게 맡겨진 사명의 의미를 망각해버리고 외롭다 하여 필요 없다 하여 배신감으로 또 이익에 따라서 신앙의 길 주를 외면하고 있는 유다와 별반 다르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본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마띠아를 드러냄으로써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가룟 유다를 대신한 인물 마띠아. 그는 이 이전에도 이름도 등장하지 않고 이 이후에도 등장하지 않지만 놀라운 것은 그의 선출 조건을 볼 때 그는 이름도 거론되지 않았지만 세례 요한이 세례 준 그날부터
묵묵하게 한 길로 예수님을 따라갔던 인물이었으며 그는 많은 이들을 살피며 삶을 공유하며 어떠한 일이 있어도 주님을 외면하지 않은 채 오늘도 지금 마가의 다락방으로 와서 예수님이 나에게 지시한 그 외길의 삶을 묵묵히 기도하며 감당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시사하며 당신은 가룟 유다의 삶을 살 것입니까? 아니면 마띠아와 같은 신앙의 결기를 가지고 살아갈 것입니까?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마띠아와 같은 묵묵한 신앙의 외길에 담대함으로 무장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베드로와 가룟 유다 둘은 동일한 무게를 지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 둘은요, 그 외길의 삶 속에서 그 신앙의 길 속에서 달라진 점 하나가 있어요. 둘 다 큰 잘못을 했지만 주님이라 호칭한 베드로는 뉘우치고 돌아왔지만 가룟 유다는 뉘우치기만 했지 돌아오지 않았던 그 모습. 그 모습을 생각해 보니 문득 탕자도 소환되어지고 문득 나의 부끄러운 모습도 엿보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이 길에서 포기하고 낙담해지고 싶을 때마다 마띠아를 기억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힘을 내세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세우실 그날이 돌아올 것이며 모든 이들이 나를 알아볼 그 순간이 올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오늘 굉장히 길게 하지만 오늘 말씀 그래도 적용 좀 한번 살펴보시죠. 오늘 말씀을 가지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신앙의 외길 속에서 묵묵히 나아가야 될까요? 첫 번째는요, 기도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이유가 이 안에 담겨 있음을 기억해야 돼요. 함께 모여 무엇을 이룬다는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말씀을 살펴보니 감람산에서 돌아온 이들은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였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 모습을 뭐라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밖에 없었다? 기도밖에 할 수 없었다라는 거죠. 기다리라 하였으니 제자들이 할 만한 것이 뭐가 없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지금 잃어버렸으니 그들이 무엇할 마음이 있겠어요. 그래서 그들은 모여서 기도하였다라는 거죠. 근데 무엇을 기도하였을까요? 하나님을 향한 간구의 기도는 아마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다시금 회상하게 만들었다 생각되어져요. 나는 절대로 나의 힘으로 못하니 예수님과 동일한 삶을 허락하소서, 내가 그분의 능력을 소유하길 소망합니다 라고 간구하는 기도가 있었을 거라 여겨져요. 왜냐하면 그래서 누가 왔어요? 성령님이 임재하였잖아요. 또 그들이 그 자리에서 발견한 하나 귀한 의미가 있어요. 그 기도로 기다리는 시간을 가지며 동시에 나와 같이 누구도 기다림을 발견하였을까요? 하나님도 나와 같이 기다리고 있음을 발견했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내가 기다리는 그 자리에 성령님이 임재하신 거예요. 기도는요, 결코 홀로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내가 있는 자리고 그것을 아는 이들이 함께 무엇을 이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다락방에 모여서 하나님과 모인 이들이 놀라운 일들을 감당했어요. 모여서 기도하는 일로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할 수 있게 하는 사건이 되었음을 세상에 선포한 사건이 바로 오순절 사건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있으니 기도의 자리를 더욱더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묵묵한 여정을 감당할 줄 알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묵묵히 나아간다는 의미 대체 무엇일까요? 최소한 아무것도 하지 말고 나아가라는 의미는 결코 아닐 것이라고 생각되어져요. 마띠아의 선출 과정을 통하여 이미 발견했잖아요. 묵묵히 그 여정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도하심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삶이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마띠아의 삶은 어쩌면 우리가 원하는 삶이 아닐 수도 있어요. 별로 이름도 도드라지도 않고 이 이후로도 등장하지 않으니. 죽도록 신앙생활을 했는데 잘 알아주지 않는 삶 있을 수도 있어요. 열심히 신앙의 여정을 감당을 했는데 못된 놈이 내 옆에서 거머리처럼 찰싹 붙어가지고 떨어지지 않는 상황도 있을 것이에요.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늘 가난함의 연속, 아픔이 진행되고 있음을 발견할 때도 있을 거예요. 따뜻한 마음을 소유하고자 애써왔는데 내 안에 공허하고 외로운 마음이 가득할 수도 있죠. 어떤 마음을 부여잡고 살고 계신지요? 저희가 선택해야 될 것은 주께서 반드시 나를 인도하여 주실 것을 인정하며 묵묵히 나아가야 될 여정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비록 모르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때가 되면 거룩한 자리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고 품는 거예요. 그걸 믿고 감당하는 거예요. 저도 어려우니 우리 함께 그렇게 나가시죠. 묵묵하게, 묵직하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실 것을 믿고 선포하고 나갈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높게 세우실 그날이 올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죠. 마띠아는 오늘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등장합니다. 그의 설출 방법은 생소해 보이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도 마띠아입니다. 묵묵히 주의 삶을 인정하며 나아갈 때 반드시 많은 이들로부터 높이 들려져 오를 그 순간이 있을 줄 믿사오니 주의 사랑으로 주의 믿음을 가지고 묵묵히 그 여정의 길을 함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잠시 결단의 기도하시죠. 우리 개인의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 굉장히 길었지만은 각자 와닿는 부분들이 다 다를 줄 압니다. 우리 다 함께 약 2분여 정도 우리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의 시간 가지시죠. 하나님, 내가 참 인생의 이 여정 속에서 외로움이 가득했습니다. 버거움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이해되지 않아서 떠나고 싶을 때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주님, 마띠아의 모습을 보며 내가 조금 더 주의 길을 나아가고자 합니다. 주님, 나와 함께해 주시옵시고 이 기도 가운데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해 나가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죠. 아버지 하나님, 참 어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불편한 마음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묵묵히 주의 길을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께서 거룩하신 사명을 더하셨음을 알고 이 어렵고 부족한 가운데서도 힘을 내어 주를 의지하며 나갑니다. 이 기다림의 시간이 참으로 오래되고 침묵과 고요의 시간이 오래됨을 잘 압니다. 그러나 내가 이 시간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자 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만나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의 자리에 화려하진 않아도 주께서 반드시 나와 함께함을 발견하여 힘있게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참으로 주님께 감사의 마음 올려드립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우리의 신앙의 이 외로운 길 가운데서 다시금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사 주를 향한 그 여정을 떠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이 조명되지 못하고 들어지지 못하여 그동안 살아온 길이 참으로 가치 없어 보이고 또 앞으로 나아갈 길이 막막하게 느껴질 때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마띠아의 모습을 기억하며 이 과정들을 생각하며 내가 얼마나 사랑받기 합당한 존재인지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삶의 여정 속에서 묵묵한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아니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나와 같은 아픔을 가진 이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모두 다 함께 주의 나라로 향하는 참으로 아름다운 공동체에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거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주께 맡깁니다. 주님 동행하신 가운데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체험하고 알아갈 수 있도록 분별시켜 주시옵소서. 때로는 리더로, 때로는 함께 따라가는 이들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다양한 모습으로 협력하여 선을 이룸으로 주의 나라를 완성할 때 주님께 영광이요 우리의 모두의 기쁨이 될 줄 믿사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사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예수 신경하시고 축도함으로써 우리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신경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이 신앙의 외길 가운데 다시금 주의 사랑으로 주의 은혜로 일어나 그 길을 묵묵히 감당하겠다 결단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삶의 터전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